여러분,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효율성이라는 단어는요,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자료, 같은 재료를 넣는다면 더 많은 결과를 산출해내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효율성을 의지적으로 생각하든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 효율성을 산출해내기 위해 살아가든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고등부 맡고 있는데요. 적은 시간을 공부해서 높은 점수를 내는 효율성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시험 기간 중에 있는데요. 주일에 저는 늘 아이들에게 이렇게 응원합니다. 너희가 공부한 만큼 점수를 받도록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늘 웃습니다. 그래서 잘 찍게 해주세요. 무슨 이런 기도 안 한다. 너희도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효율성에 얼마나 근접하고 얼마나 입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잠깐 동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효율성이라는 단어, 이 사회적 정의 되는 단어와 얼마나 근접하게 사역하시고 또 살아내셨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누고 싶은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은요, 단 8구절은 아닙니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말씀 다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귀가하고 싶어지실 것 같아서 제가 8절 핵심 구절만 다 뽑아서 같이 말씀을 교독했는데요. 앞, 뒤 구절의 말씀들, 자, 오늘 제가 함께 다루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이라고 불리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이 3개의 복음서를 따로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훌륭하십니다. 역시 양산중앙교회, 예, 훌륭합니다.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를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공관복음이 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록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서로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일들을 자신이 기록해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싶은, 이 성경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에 그리고 또는 목적에 맞추어서 편집을 조금 다르게 해서 이런 순서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용에 아주 세밀한 부분들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오늘의 본문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3개 복음서에 3번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건 12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2개 겹쳐 있고 또 다른 2개 겹쳐 있거나 하나에만 나오거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3개의 본문이 병행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같은 부분이 대다수지만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역 이름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방 지역을 부르는 외국어다 보니까 발음상의 차이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이 됐다 하는 해석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큰 차이가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광인이 1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광인이 2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다른 사건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공동체에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 오실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증인이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 이적을 베푸신, 귀신을 내쫓으신 이 사건이 그냥 들려오는 풍문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거라사 광인 1명이 아니라 2명, 증인에 필요한 최소의 수로 정해서 2명이라고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 아주 세밀한 차이 말고는 대부분의 흐름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거라사 지역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일도 똑같은 흐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거라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익숙하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한 사람 있어요. 이 광인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집에 보호하지를 못해요. 맨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쇠사슬로 매도 봤어요. 그런데 그 사슬도 끊고 도망을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과 마을을 떠나서 어디에 머무냐면 무덤 사이에 거주합니다.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자해합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마을 공동체가 이 사람을 품으려고 해도 뛰쳐나갑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다 포기한 상태의 이 광인이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배에 내리시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했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삼켜졌습니다. 그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 너 나와 했더니 귀신이 그러면 저기 있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든 넌 일단 나와라 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2,000마리 되는 돼지가 다 같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대 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쿠야, 예수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오시니까 세상에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다고. 예수님 죄송하지만 다른 데로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은 알겠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지역으로 오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여옵니다. 그 앞에 모여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이제 해가 저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굉장히 더웠죠.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설교하시고 병자들을 만나시고 해도 피곤하지 않으실까요? 피곤하시죠.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는 분명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들, 피로감 이런 것들 다 함께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피곤하니까 우리 저녁 먹고 쉬자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갈 데가 있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잠드십니다. 곤히 잠드시는데요. 막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제자들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다수가 어부 아닙니까? 바다에서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고등부가 아니니까. 네, 바다에서 한몫해본 사람들, 바다에서 심지가 굵어본 사람들,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워할 정도의 광풍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광풍이 일어서 물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배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업어가도 모른다. 그쵸? 요렇게 우리 예수님 주무신 겁니다. 도대체 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셨을까요? 피곤하셨으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피곤하신데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제자들은 살려주세요 하고 막 배가 기우뚱하는데도 모를 정도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피곤할 정도의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쉬지 않고 바다 저편으로 달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거라사의 광인. 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시고 나서요.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셨죠? 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려주시다니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발을 씻으시고 좀 쉬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리고 며칠 유하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을 전체가 결탁하다시피 해서 제발 좀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인을,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배를 타고 다시 이동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돼지를 키우던 지방은요, 요단 동쪽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버린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라면 돼지를 키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거 가지고 밭을 갈 것도 아니고 먹는 거 잡아먹는 게 가장 큰 용도인데요. 그런데 돼지는 로마 제국에서 인기 있는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비싼 값에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2,000마리 이상이나 키우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생업으로 돼지를 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라면 돈벌이를 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방인이거나 신앙을 버린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쉼 없이 배를 타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마을 모두가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하는데 두말 않고 돌아오십니다.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지금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키우는 게 말이 되느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득도 안 하시고요. 두 말 없이 뒤돌아서 바로 또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아무리 길어야 3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3년 가운데 며칠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3년 가운데 며칠을요, 이방 지역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거부하는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발치에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은 마리아를 향해서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 돈이었으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겠느냐, 왜 이런 낭비를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세상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똑같이 비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거기 안 가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맞이만 하셨어도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그 귀한 공생의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이 시간을 낭비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늘 감동이 되고, 이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와주신 예수님이 제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자해하는 이 광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결국엔 썩어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그것들에 목매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무덤 사이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영혼을 돌보지 않고 마구 생채기 내며 세상 문화에 물들어가던 그 모습이 바로 자해하는 광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귀로 들어 알고 있는 머리에 지식은 있지만 마음 다해 거부하면서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지에만 더 관심이 있어 라고 주님을 밀어냈던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거침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망설임 없이 다시 돌아가십니다. 아낌없이 주님의 그 귀한 시간을 나를 위해 쏟아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해방을 얻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억에 남는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에서 점점 화면이 확대가 되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마을로, 도시로, 국가로
확대됩니다. 그럼 이미 국가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점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도시 정도나 하나의 점으로 보이죠. 그 국가에서 이제는 대륙으로, 지구로, 그 지구보다 더 큰 행성들, 해왕성, 토성, 목성, 태양, 시리우스, 그리고는 태양계, 그 몇 개의 갤럭시들, 우주 전체, 이렇게 확 확장돼 나가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맨 마지막에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커다란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그 안에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한 명뿐인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은 소중하다고 여기시는구나. 이런 나 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으셨는가.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하신 영광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뿐이 안 되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다고 육신을 입고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인간과 같이 먹고 마시며 그 죄악의 모든 짐을 감당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 겪으시고 보혈을 온전히 쏟아내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 우주 가운데 티끌도 안 되는 것 같은 내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룩한 낭비를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도의 거룩한 낭비가 필요하셨을까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십니까? 네,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요,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라는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죄 속에 오염되어서 그 죄가 가득한 중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관성의 법칙에 매여 있어요. 이 죄에서, 단단하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에서 나의 상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합니다. 이 충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묶여서 나만 보이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노연하기 위해서는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이 죄의 관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우리가 이 죄의 관성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의 증거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담감으로 이 자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에 맞아서 그 사랑의 충격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신이 번쩍 든 채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사랑의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로 그 사랑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늘 점검하고 내가 잘못된 가치관 안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늘 깨어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굉장히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종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주인과 종은요, 주인이 종의 것들을 착취해가는 존재입니다. 이 잘못된 관념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한테 잘못 투영하면 우리는 하나님도 뭔가 내가 끊임없이 땀 흘리고 내 모든 걸 다 소진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메운 어깨의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너의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너는 네 인생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이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의 온전한 자유함, 세상의 일 가운데 막 그 고민도 하고 불안도 느끼고 염려도 하면서 교회에 와서도 또 섬겨야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내 머리카락을 세기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며 내 인생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똑같이 하지 않아도 그 걱정은 덜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메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기도와 말씀과 나의 삶을 통해 하늘의 평안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전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그 기쁨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내 삶은 내가 아등바등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치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산다. 이 마음과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아웅다웅하고 발버둥치며 헉헉대며 사는 게 아니고요. 그저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은 책임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나의 안에서부터 나의 가정 공동체, 내게 맡겨진 다양한 공동체 안에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기쁨도 누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감복되고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의 시선들이 이 삶이 어쩔 수 없는 고난길이기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땅으로 떨어지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올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도 주님 만나주셨죠. 그런 저를 위해 주님 이렇게까지 해주셨죠. 그러니 저는 다시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내 삶을 짓누르는 내 마음을 눌러오는 모든 무게들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져서 주님과 발맞추어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확 왔죠?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거룩한 낭비, 이제 그 거룩한 낭비에 반응한 자로 나는 또한 주님의 거룩한 낭비를 이어 어디에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 마치 밑 빠진 항아리 같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을, 섬김을 부어줘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 그냥 밑 빠진 독 아니고요, 콩나물 시루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끊임없이 매일매일 붓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언제 이렇게 자랐지? 하고 쑥 자라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를 낭비하기를 도전합니다. 섬김을 낭비하기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낭비하기를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가 나한테 고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산중앙교회라는 큰 터전 안에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흘러가는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를 심으신 삶의 자리마다 나를 통해 주님의 그 거룩한 낭비가 흘러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 위해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의 동행을 끝까지 이루기 원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의 삶이 고달파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희를 꾸짖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후히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이 우리를 굴레 씌우려 할 때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취해 예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모두 시시하게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게 여겨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우리를 보며 다시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됩니다. 남은 한 주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낭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